오늘 시편 3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시편 33편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뭐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33편 제일 마지막 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33편 21절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33편 22절도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주제가 뭐냐? 여호와를 즐거워하랍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의 참된 기쁨입니다. 제 명절 맞이해서 사람들이 이제 가족끼리 만나서 이렇게 제 부모하고 또 조카들도 보고 형님 동생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반갑고 좋죠. 그런데 이렇게 좋아야 될 날 가족끼리 막 불화해가지고 싸우는 집도 많고요. 또 이렇게 행복해야 되는 그 시간이 이상하게 문제가 되는 때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진짜 기쁨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제 진짜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진짜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땅이 갑자기 토지 부상돼가지고, 요번에 이제 우리 집 재산 엄청 늘었다. 그러면 기쁠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막 가족끼리 싸운다니까. 그건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요. 큰 아들이 이제, 큰 집의 아들이 막 서울대 갔는데, 작은 집 아들이 막 공부를 좀 못해. 그러면 막 비교당하고, 야, 니는 지금 그 사촌 형은 요번에 좀 서울대 갔다는데 니는 뭐 하냐, 엄청 시달리고. 전혀 이렇게 기쁜 소식이 오히려 막 남한테는 고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비교하고 아무 말 안 했는데 그 서로 괜히 그것 때문에 막 위축되고 부끄러워하고 이상한. 그래서 가기 싫고, 야, 너 언제 실 가냐, 너 언제 장가 가냐 그러니까 가족끼리 만나는 걸 싫어서 안 가는 그 청년들이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차라리 이 시간에 그냥 공부할 거예요. 이런 사람도 되게 많고.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육신적인 응답으로는요, 우리의 참 영혼의 기쁨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육신적인 기쁨은 그런 걸로 행복해하는 건 잠시입니다. 그럼 진짜 기쁨은 뭡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보시면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제 14장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 그 뒤에 쫓아오는 이집트의 군대가 바닷물에 다 휩쓸려서 다 죽었어요. 그걸 딱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충격받았어요. 이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구나. 너무 기뻐가지고 어떠냐? 15장은 막 찬송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했냐?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21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찬송시 지어가지고 난리났어요. 이제 찬송하고 그때는 덩시들시 절로 춤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응답 주신 걸로 육신적인 응답 이런 걸로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응답만 있는 건 아니거든. 때로는 갈 때 보면 문제가 될 때가 있어. 그러면 계속 기뻐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냐? 안 그렇죠. 그런 응답 없으면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15장 바로 뒤에 이제 거기서 가다가 보니까 광야잖아요. 광야다 보니까 그쪽 지역이 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물 찾아 헤매고 돌아다녔는데 보시면 숫꽃이라는 곳에 갔어요.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걷는데 물을 얻지 못해가지고 와, 이 힘들다 이러고 있는데 어떤 지역에 가서 드디어 이제 물이 흘러. 그 물을 마셨는데 이게 물이 너무 쓴 물이라 마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지금 3일 전에는 춤추고 난리 났던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야,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모든 거 하실 수 있다. God is able. God can do anything.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쓴물 마시니까 미치겠거든. 지금 목은 마르고 사람 먹을 건 없고 날씨는 덥고 밤엔 춥고 그러니 어떻게 되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란 말이 쓰다 이 말이죠.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조금 전까지는 우리의 최고 지도자 모세 이랬는데 한순간 그냥 이게 됩니다. 원망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사람의 인기, 뭐 사람들한테 어떤 뭐 좀 내가 관계가 좋아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왜냐? 사람은 계속 바뀌어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간사하냐? 나 자신조차도 저도 뭐 마음이 하루에도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문제 생기면요. 아까 육신적인 응답으로만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안 계셔. 진짜 하나님 안 계십니까? 이때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엄청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15장 25절부터 27절 보면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사람들이 막 마실 수가 없으니까 막 원망하니까 그때 한 게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제 그 썬물이 이제 단물로 바뀌었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지금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시험하실세.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가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물을 바꾸셨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예수 믿는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은 뭐냐? 그 육신적인 응답 때문에 막 들뜨고 응답 없으면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는 그 상태에서 그 육신적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치유되고요. 정신적인 질병이 치유됩니다. 중독에서 벗어납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치료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이 물을 치료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 그거 아무리 바꿔봐도 소용없어요. 뭐 요즘 치면 정수기 갖다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물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바꿀 수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만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우리가 치유라는 것은 뭐냐? 여호와 라파, 이 치유하시는 하나님. 뭡니까? 이 원망하지 않는 상태로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상태. 문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상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상태가 되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통해서 즐거워한다. 그러면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믿는다. 시편 33편 4절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5절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시도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인자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무나 크다. 그래서 나는 어딜 가도 괜찮다. 내가 지금 실패해도 괜찮고 나는 무너져도 괜찮고 내가 좀 몸이 아파도 괜찮고 뭐든지 괜찮다. 몸이 좀 아프면 그것 때문에 내가 뭐 하게 돼요? 음식도 좀 조심하게 되고 운동도 하게 되고 좀 쉼을 얻을 수도 있고요. 막 내가 쉼 없이 달려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병원에 딱 들어놓으면 쉬어야 되잖아요. 그 쉬면서 막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재충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막 내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답니다. 하나님은 쉬는 걸 원하셨어. 나를 위하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냥 돌아갔지만 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루어졌다. 지금 AI가 돌아가는 거 이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예언해놨다. 하나님은 뭔가 계획이 있으시다. 7절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8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분명한 것은 뭐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때가 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판의 때가 있다.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가 있었도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가 있었도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시죠. 10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지금 뭐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강하고 뭐 중국이 그 패권에 막 도전하고 막 그런 것 같죠. 서로 막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막 그런 거 보면 나라들이 막 자기만의 민족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때까지 다 망했어요. 일본 제국주의 민족주의자요. 독일 민족주의였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뭐 우리 민족만 그런 거 다 망했어요.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그 나라들이 세웠던 계획이 있잖아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 1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유럽이 어느 정도였냐? 완전히 교만해져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가는 거 없다. 진화론 이런 거 막 주장하면서 이제는 세계 평화가 온다. 그래서 그때 한 게 내가 그거였잖아요. 우리 그 만국박람회, 우리 엑스포에 초대됐던 거. 그 세계 그 뜻이 뭐예요? 세계 평화 만국박람회인가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온 전 세계가 번영하게 될 것이다. 그 번영이란 뭐죠? 자기들이 아프리카 이런 나라 막 뺏어가지고 오면서 이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거. 그렇게 이제 그걸 꿈꿨어요.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말 하자마자 조금 있다가 유럽 전체가,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 들어가서 엄청 죽었어요. 어느 정도 죽었느냐? 참호전에서 서로 막 이쪽이 영국, 프랑스, 이쪽 독일, 그 벨기에, 베르든 그 근처에서만 그 한 곳에서만 50만 명 이상 죽었어요. 이쪽 50만, 이쪽 40만. 뭐 이런 식으로. 매일 그렇게 죽었어요. 놀라운 거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냐. 크리스마스, 그 전쟁을 오래 했잖아요. 4년 동안 했어요. 전쟁했으니까 뭐 했느냐. 크리스마스 때는 또 캐롤 불러요. 캐롤 부르면서 서로 죽여. 인간이 얼마나 탐욕이 가득하냐. 그러니까 세 사람들이 욕하는 거지. 야, 네가 예수 믿는다면서 서로 죽이냐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그건 종교지 복음 아니에요. 기독교를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막 기도해. 주님, 저 독일군들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쪽은 주여, 저 프랑스군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어느 편일까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의 편이지. 하나님은 그런 어떤 특정한 나라의 편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지금도 그렇게 믿잖아요. 개인도. 하나님, 제가 승진하게 해주시고, 세상 떨어지게 해주시고. 그런 식이야.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야지 내 계획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순종하는 상태. 그게 뭡니까? 치유하는 상태다. 여호와 라파. 시편 33편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섭니다. 우리의 계획이 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딱 인생 막 설계도를 짜놨습니다. 나는 몇 세에 뭐가 될 것이고 나중에 나는 뭘 할 것이며 아무리 세워도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진짜 진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7장에 보면 진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거의 유일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어떻게 했냐?
자기가 사랑한 종이 병들었는데 거의 이제 위급한 상황이죠. 죽게 된 상태. 그랬더니 자기가 아픈 것도 아니고 자기 그 하인이 병들었는데 그 하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인이 아프면 안 된다고 죽게 됐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유대인들에게 말해서, 왜냐 그 당시에는 율법에 직접 유대인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하인들을 보내서 유대인들에게 부탁해가지고는 예수님을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렇죠? 7장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소문을 들었다. 지금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수님께 그 사람을 보내서,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예수께 보내요.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였냐?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뭐냐? 회당을 지어줬대요. 이 사람은 로마인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이렇게 이 로마 백부장을 위해서 막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 얘기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냐?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가신 거죠. 뭐 회당을 지어서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뭐 했냐? 7장 6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근데 그때 백부장이 또 다른 유대인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저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니요. 저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대단한 말을 했죠. 뭐 했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이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러면 그대로 믿어야 돼.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충격받았어요. 예수님이 충격받았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7장 9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하시더니 보냈던 사람들이 집에 딱 돌아가 보니까 이미 종이 나왔더라. 이미 끝났어요. 말씀하시는 순간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믿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치유하실 수 있고 말씀으로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말씀에 쓰여져 있으면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약대로 행하시거든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힘이 나요. 내가 이 말씀 못 들을 때는요,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지만 이 말씀을 정말 믿게 되고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내가 들으면요,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요. 그게 치유란 말이에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글로바와 그 친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습 보고는 포기했잖아요. 아니, 저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저렇게 죽으셨네? 부활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아마 70인들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신다는데 그건 안 믿겨서,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엠마오라는 또 노력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 그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가서 그들에게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난다에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을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하셨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그러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이 들어가실 것처럼 하니까 글로바와 그 친구가 예수님, 그러면 여기 좀 들어가시죠 하고 어떤 집에 가서 밥 먹었잖아. 먹는데 예수님이 떡을 떼주니까 그걸 먹는 순간 어떻게 했다?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됐대. 예수님 하는 순간 예수님이 갑자기 뿅 사라졌어. 이게 뭡니까? 이제 예수님 부활체니까 부활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둘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지시한 모든 걸 기다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엠마오 안 가고 다시 이제 돌아가면서 한 말입니다. 저들끼리 한 말. 뭐랬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언제 사느냐? 좋은 차를 막 선물 받았을 때가 아닙니다. 막 어디서 로또에 당첨됐을 때가 아니고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우리의 진짜 행복은 어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실 때, 내 영혼의 귀에 들려올 때, 그때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때 이 말씀 들을 때요, 신기한 건요, 내 몸에 막 온 세포가 살아나기 때문에 막 암도 높고요, 진짜 막 다시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지금 무일푼이고 오히려 빚만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서 CEO를 만들 수 있어요. 어쩔 때? 말씀이 나를 붙잡을 때. 내가 아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렇게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고요. 또한 동시에 어떠냐?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이 세상 최고의 소망이 뭡니까? 이 하나님 만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5절부터 15절부터 18절을 보면 1장 15절부터 17절 보면 이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막 그래 네가 그렇게 전도를 잘하나? 내가 전도하는 거 좀 뻔때를 보여줄게 하고 너는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넌 전도 못할 거야 하면서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며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래서 전도 내가 진짜 전도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막 이제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전혀 뭐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바울보다 내가 더 위대한 사도라는 걸 나타내고 싶어서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바울은 뭘 했느냐? 그걸 보고는 막 꼴값 들고 있네 이런 말 한 게 아니라 아유 저게 언제 철들겠냐 이런 말 한 게 아닙니다. 뭘 했습니까? 이랬습니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그치려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소원은 뭐냐? 복음 전파라. 아 그래요? 당신이 복음 전한다고? 너무 잘하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당신의 교회가 더 커지기를 원한다고. 요즘으로 치면 당신 교회가 더 커져라. 괜찮다. 당신 성도들이 많아졌다. 아 거기 성령이 역사하신다. 너무 감사하다. 치유받는 사람이 너무 많이 왔다. 너무 감사하다. 그거 소용 나는 그거 상관없다. 나는 그거 뭐가 준다. 우리 다 하늘나라의 백성인데. 여러분들 기뻐하고 또한 나 기뻐하리라. 여러분들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이런 기쁨이에요. 막 질투하고 막 시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잘 되는 걸 더 기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누린 사람이 뭐합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3절.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러분들 기분 좋을 때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분 좋으면 뭐 우리 작은 애는 뭐 맛있는 거 딱 가져오잖아요. 갑자기 애가 막 등신 드시고 일나가지고 막 이상한 그 요즘 뭐 걸그룹 비슷한 막 춤추고 난립니다. 저 왜 그럴까요? 좋으니까. 좋으면 춤추게 돼 있어 사람이 막 노래 부르고요, 막 춤추고 막 하여튼 그렇죠? 우리 아이들한테 선물 줘보세요. 막 날라지. 어디 막 여행 간다 해봐 해외여행 간다. 그러면 애들 막 흥분해가지고 막 날라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그런 겁니다. 너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다? 너무 기쁜 겁니다. 왜? 세상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부패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진짜 찬송하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고 맨날 찬송해. 맨날 기도하고. 뒤에 보면 아예 기도하죠. 33편 21절 22절.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him our hearts rejoice. 우리의 마음이 그를 아주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we trust in his holy name. 우리의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진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22절에 보면 May your unfailing love rest upon us, O Lord, even as we put our hope in you. 당신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도록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희망을 당신께 둘 때에, 우리가 진짜 우리의 당신께 모든 희망을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면 여러분들 어떤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냐면요.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장에서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그 사람을 진짜 믿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 믿음과 사랑 때문에 할 수 있는 뭔가를 그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부모와 선생님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믿어주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아이는 일어나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추진력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하고 막 분석을 하고 막 방법, 테크닉을 가르치고 그러면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기술 그거 많이 배워도요. 내가 갈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언제 변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 때, 진짜 희망을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희망 말고 가짜 희망 있잖아요. 막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뭐 이런 걸로 그거 하면요. 돈 많이 벌었는데 별거 달라진 게 없거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냐? 막 박사학위를 따고 노벨상을 타도 어떻다? 공허하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이상한 데 빠져요. 성공해놓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게 우리 영혼의 진짜 기쁨입니다. 최고의 기쁨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할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희망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 믿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정말 내가 체험할 때 살아계시구나. 그걸 체험하면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지금 나한테 생긴 거 하나도 걱정 안 돼요.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생겨요. 그걸 체험해야 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 오늘 시편 33편 11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중요한 것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화하시겠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끝이에요. 결정거자 끝이야. 하나님이 도장 찍으면 끝이야. 우리가 막 헤매잖아.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 우리가 딴 길로 가면 몽둥이 때려 패스라도 데리고 와. 다시 하게 돼 있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진짜 축복받은 겁니다. 너무나 행복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로 행복하지 말고 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래서 우리 찬양도 그런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고요. 진짜 기뻐하며 경배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이상하죠.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표정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보다 안 늙어요. 확실해. 그 다음 늙어도 엄청 곱게 늙어요. 멋있게 늙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어린 학생들은 어떠냐? 진짜 여호와를 기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지혜를 하는 주죠. 그게 다니엘을 누렸고 요셉이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막 이상한 일 당했는데 진짜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게 보니까 슬퍼한 적이 없어. 바울은 감옥에 갔는데 빌립보서에 데살로니가 가서 전부 다 뭘 했습니까? 기뻐해라. 빌립보서 4장 4절은 뭘 했는 줄 아세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또 기뻐하라. 진짜 대단하죠. 기뻐하래. 행복해.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감옥이 우리를 가두지 못해요.
이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상하죠?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이렇게 막 진짜 홍해가 갈라지는 축복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라 같은 쓴물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변하는 것은 마라가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뀐 겁니다. 그래야 옆에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그분을 높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육신적인 응답에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히 서 있음을 알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선택받은 것을 감사하며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복음 몰라서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저 많은 사람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희망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